Recording in progress. 오늘 본문은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남녀의 혼약이 성사되면, 약혼식을 하면 그때부터 남편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 안에 신혼방을 준비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신혼방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가 부자여서 집이 넓고 방이 많으면 그 중에 좋은 방 하나를 골라 잘 다듬으면 되겠지만, 만일 아버지가 가난해서 집이 좁으면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혼방을 마련하면 아버지와 랍비가 와서 그 방이 제대로 꾸며졌는지, 정결하게, 거룩하게 마련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이를테면 준공검사하는 것이지요. 합격하면 신랑은 신부될 사람을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데, 주로 밤에 결혼식이 열리기 때문에 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만나 이제 자기가 준비한 신혼방,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자기가 준비한 신혼방으로 신부 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13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다 말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침울해졌겠지요. 예수님은 떠나실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흩어질 것이고, 굉장히 깊은 근심에 빠졌을 겁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하시는데 결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면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부자야. 아버지의 집은 무지 크고 방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지금 떠나기는 하는데 그거는 너희랑 함께 거할 신혼방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너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근심하지 말아라.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에 신혼방을 마련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러, 믿는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12살 난 예수님이 성전에 홀로 남겨졌고 부모가 3일 동안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린이 예수님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신혼방을 만든다? 벽돌로 쌓은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은 다 아시지요. 건물 자체가 아버지의 집이 아니란 것은 아시지요.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지 벽돌로 만든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머무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대략 50일 지나면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몸 안으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거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했지요. 성령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자기가 거할 방을 마련하신답니다. 그럼 누가 신혼방인가? 성령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준비할 신혼방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잖아요. 주일 예배 설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신다. 법적인 연합, 결혼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거처가 되므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동거할 신혼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우리와 동거할 길이 열리도록 우리를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님과 동거할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신혼방으로 만들어준 사건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의 집, 성전, 그 안에 신혼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거하시니까요. 그런데 육체로서 살아가는 이 신혼방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 계속 위태위태하게 살거든요. 죄를 완전히 끊느냐?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여 완벽한 거룩함에 이릅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거룩해진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요. 다시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3절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차적으로는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뜻이고요. 2차적으로는 마지막 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내용을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못 알아들은 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잖아요. 그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져서 전해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못 알아들은 제자들이 고맙고 또 도마가 나서서 질문을 한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질문을 했습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참 고맙습니다. 도마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의 부연 설명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할 길, 동거할 방법. 도마는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요? 그 길이 무엇이요? 이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과 동거할 방법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도마가 물었잖아요.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길이다. 너희와 동거할 방법은 나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혼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러한 뜻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만 대답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 두 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길이면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날마다 부여받아야 할 힘입니다. 즉,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길은 머리로 알고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따라야 할 삶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길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준비할 거야. 성령님을 보낼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깨끗하게 한 뒤에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그런데 그거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 나는 진리니까 너희가 나에게 생명을 걸어야 돼. 내가 생명이니 내 곁에 붙어서 내 생명을 받아야 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들은 말씀 관련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